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인도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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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기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우리 2절 가사로.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 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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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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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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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함께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또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되새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교사, 학생들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신을 맞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온한 일상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능이 점점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배성실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중고등부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장에서와 가정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오신다라는 말씀 주실 때 말씀에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도전, 또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의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은 오직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 아래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 또 현장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백신 저도 맞았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맞고 나니까 한 이틀 3일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픈 건 아닌데 굉장히 피곤한 기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또 백신을 맞은 친구들도 있고 또 백신을 또 맞아야 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어쨌든 하루속히 뭐 이런 조치들이 잘 취해져 가지고 제발 이 지긋지긋한 나눠서 앉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초대하는 이런 일들이 없고 좀 함께 좀 복작복작 예배하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가람 교회가 지난 한 주 동안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특별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5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우리 수련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참 제가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도 저도 많은 은혜를 누렸었지만 이번에는 또 제가 수련회 좀 참여자로서 이런 기도회 좀 참여자로서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도 이번 한 주가 참 의미가 많았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막 들었던 여러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집회 가운데에 기도회 가운데 주셨던 특별한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갑자기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 중께서 한 분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듣는 가운데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또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 돌아갈 거니까 오늘은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예전에 잠시 교제했던 자매와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앞에 시작이 긴데 제가 한 몇 년 전이야 이게 몇 년 전입니까? 맞지? 이게 한 4년 전에 잠깐 만났던 자매가 있어요. 당시에 교제하던 자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사장님하고 그 업장의 사장님하고 좀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기억하기로는 이 자매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지각을 한 것 같아요. 지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으로부터 조금 심하게 한 소리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게 사실 아르바이트 늦었으면 뭐 혼날만도 하죠. 혼날만도 한데 이제 사장님이 너무 좀 과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게 그 자매가 너무 좀 분했던 모양인지 어떻게 하면 사장님을 좀 열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장님을 열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장님에게 대들 수 있을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친구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카톡을 하는데 나 지금 친구랑 있는데 사장님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사장님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끼리 토의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매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자기 지각해서 이렇게 혼났는데 이렇게 사장님 좀 이렇게 한 방 먹이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기 편 좀 들어주고 좀 위로해 달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지금 너무 좀 마음이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자기 편도 좀 들어주고 같이 사장님 욕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바랬던 것 같아. 우리 남자친구들 잘 들어라. 우리 남자친구들 잘 들어라. 나처럼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잘 들어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놔야 돼.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도 제가 눈치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눈치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매도 이제 교회를 다녔던 자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님을 이렇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분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복수를 원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거를 이겨내야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다 알지, 무슨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걔도 교회를 오래 다녔던 애였는데, 알긴 아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너무 분하다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걷다 대고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건데 걷다가 대고 또 옳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자매가 열받아가지고 그 분노의 화살이 저에게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 기분을 헤아리지 않고 눈치 없이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간 좀 재수가 없습니다. 보통 좀 재수가 없어요. 사람 기분을 잘 헤아리고 이 말도 좀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지혜롭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직업만 하고 다 아는 얘기, 누가 모르는 얘기 하겠어요. 다 아는 정답만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래요. 이런 어떤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모범 답안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덕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지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소율이 문답 통해서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원리와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수도 없이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과 가르침대로 그대로 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성경의 가르침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셨고, 70번을 7번, 그러니까 490번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게 지금 이 세대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여러분들의 성적도 등급으로 결정이 되잖아. 근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누구나 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남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로 하고 목매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돈, 명예, 인간관계, 사랑, 성공, 여부, 좋은 학벌,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얻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되 열심히 사는 나그네로 살다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잖아. 그치?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다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인정할 거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는 거랑 그렇게 사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제한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익숙했던 이전의 방식,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는 우리가 참 마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서 잘 실천하고 싶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답할 사람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힘든 것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시면서 이걸 저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요? 저보고 이걸 포기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데 제가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 된다고요? 제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 주님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돈 많이 벌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성공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을 남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되고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낮을지라도 사람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오히려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그거 너무 싫은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실 거고 그에 따라서 믿음도 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좀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마치 그 군대 교관처럼 낙오되는 사람들 그렇게 엄청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뻔히 아시면서 그걸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계획을 우리 삶에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겠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알아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짊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가 또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 우리가 짧게 읽었잖아요. 몇 절 안 읽었는데 사실은 이거 통째로 다 살펴봐야 되거든. 근데 이거 통째로 다 살펴보고 다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잘 거잖아.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사실 다 아는 얘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찬양 아나 모르겠네. 이거 너무 옛날 찬양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죄송합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아마 주일학교 좀 다닌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인문학 책 관심 있는 책들 보다 보면은 이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도 막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대명사 나사로. 물론 그 위에 예수님 계시지만. 자, 근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돌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 되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자, 나사로라는 사람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자, 이 남매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에 계셨는데 그때에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의 아주 친한 친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가 지금 갑자기 급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엄청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뭐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당장 그 친구를 찾아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세요. 오늘 11장인데 11장 6절에 보면요. 자, 1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거기에 계시다가 가신 거예요. 뒤늦게 출발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치유해 주시면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신 이유가 있는데 왜 일부러 늦게 가셨냐 하니까 11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1장 4절에 보니까 자, 나사로의 병들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하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죠? 당신의 그 탁월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에 다시 없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게 마르다가 언니거든요. 마르다가 먼저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고 있죠.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거든. 그렇죠? 예수님, 제가 그렇게 일찍 그 사람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그때 바로 안 오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오빠 죽어서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 고친 거 뻔히 알잖아요. 마르다도 뻔히 알잖아. 근데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친한 관계였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4절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네, 주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마지막 날에 당신이 그 심판대의 심판장으로 서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를 저는 알아요. 이거 우리가 믿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우리도 부활 신앙이 있잖아, 여러분. 지금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도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장 되신다는 그 믿음은 있어요. 부활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 그치? 결국 찬란한 나중에 부활한 몸을
부활한 몸으로 다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게 될 찬란한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물론 마음은 슬프겠지만 예수님을 사실 원망할 건 아니에요. 원망할 건 아니에요. 원망해봤자 예수님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예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모두가 나아갈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25절, 27절의 대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27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마르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이 죽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아픔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저랑 비슷한 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3년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먼저 소천하셨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의 경험입니다. 마르다의 섭섭한 마음은 그렇게 쉽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르다도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뒤에 나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시냐고. 마르다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또 몰랐겠어요? 마리아도 알고 있죠. 마리아도 최후의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자기 오빠 다시 살아날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오빠가 죽은 지 무덤 안에 들어간 지 이제 나흘째야.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심지어 저 아버지 소천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께서 위암 판정 받으셨어요.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형하고 전화하면서 형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빠를 사랑했던 누이들이었어요. 여전히.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들 앞에 당장 펼쳐지게 될 기적은 상상도 못했겠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어찌되었든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있었어요. 오빠가 영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영영 못 볼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지 당연히. 믿음의 정답이 뭔지를 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그런데 안 아픈 게 아니라고, 똑같이 아프다고요. 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야, 내가 조금 있다가 너네 오빠 다시 살릴 거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가 다시는 없을 놀라운 은혜가 될 텐데, 너희의 눈물이 바로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텐데, 아이고 이 녀석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차피 부활할 것이니 야, 슬픈 거 알겠어.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봐. 뭐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하는 중에 흘리는 눈물과 애통함은 뒤로 숨겨두고 당신의 계획과 영광에만 집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망하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그 자신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당신의 영광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슬픔 따위는 돌아보지 않는 소시오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웠어. 소요리 문답 배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표현 우리 들었죠. 체휼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야.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뼛속 깊이 다 아신다고. 뼛속 깊이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신도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참된 믿음의 답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오라고 하실 때에 사람이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들, 부족함들, 슬픔들을, 어려움들을, 고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함께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고, 말씀이 알려주는 인생의 참된 길, 옳은 길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참 모자란 놈 아니냐 이런 손가락질 받을 일들도 있고, 누구나 다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낮은 자리로 자처해서 가는 걸 보면 바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도 그건 참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나도 높은 길로 가고 싶지, 낮은 자리로 가서 남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름도 없이 빚도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 내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쉬운 게 아니라고.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렇게 개인적으로든 여러분들 공과 시간을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또 저를 통해서든 이렇게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인생의 길은 참 벅찬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앞길이 탄탄대로고 그래야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는 못할 만정 그거 포기해야 돼.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나누어야 돼. 너가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우는 자들과 울어야 돼. 왜 이런 말씀하시냐고요. 내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뭉개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만 납두시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따라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벅차하고 믿음의 길로 가기를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다 아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악한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물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교훈들,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교훈들은 영원 불변합니다. 맞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길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 부딪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즉에 포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작에 포기하시고 그래 너희 힘들어? 너희 마음대로 갈 길대로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사실 주님께서 눈물 흘리실 일이 없어요. 네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너가 나의 자녀로서 승리의 길로 가려면, 믿음의 길로 가려면,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나의 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옆에서 울고 계신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신다는 표현은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신다는 건 그 길 위에 서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벅차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 소율의 문답 공과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소율이 문답 공부하다 보면은 마음에 찔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내가 포기 잘 못할 것 같은데, 앞에선 저조차도 이런 것까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면서 막 이렇게 조금 자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 왜 저에게 믿음 주시고 당신 믿게 하셔서 이렇게 힘든 길 가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싶고 울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면서 울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자리에 함께 울고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자리를 지나서 기쁨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가정에서 혼자 또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또 선생님 말씀 듣거나 또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면 참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내 안에 부딪혀 올 때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도전들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운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옆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믿음에 좀 연약하고 또 외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데 크리스찬이라서 어떻게 부딪혀오는 고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또 그런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는 그때에, 내가 힘들어서 아파하는 그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내 옆에서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좌절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부딪힘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일들도 있고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길로 오라고 하실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너무 가여워서 울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옆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믿음의 도전들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 나사로의 생명의 기적을 다시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길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우리 옆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슬피 울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삶의 순간이 닥쳐올 때도 있지만, 또는 끊어지지 않는 만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그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옆에 울고 계시고 결국은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 또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걷는, 우리와 함께 우는 예수의 손잡고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들, 찬양의 열매들, 기도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 늘 기쁘고 주님 안에 늘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주님께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도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월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네,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네, 현장에 참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아직은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나오시기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네,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네,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그다음에 저희가 환기 등 현장 예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부 네, 친구들이 대면 예배인데요. 저희가 그 중고등부실에는 일정 인원 이상은 여기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청년부실에서 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반별 모임은 대신에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네,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고3 네, 우리 친구들이 수능이 60 며칠 남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한 네,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마 가장 뭐 마음이 굉장히 좀 네, 복잡할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아질 것 같고 우리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3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형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 기도회 때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했었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 형 누나들을 위해서 네, 꼭 뭐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도 끝까지 우리 마음 또 체력적으로 또 강건하게 잘 관리해서 정말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잘 또 그날 펼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컨디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주일날 이렇게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추석 그 가정 예배 그 순서지가 본당에도 있고 홈페이지도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네, 명절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광고는 없고요.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